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교회 안에는 있는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정말 내가 부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세례,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있지 세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없고 종교인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역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말로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죽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의식화되어 시행해온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침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하는 사람들은 안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례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시대는 둘 다 죽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 침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세례입니다. 왜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침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더 살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입니다. 세례를 받은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죄에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시대는 세례를 받은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지를 않았다면 그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자기들이 세례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시대는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입니다. 세례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죄에서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에서 죽는지를 모르고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죄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것을 다 버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생각을 하면서 세례나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세례는 그런 세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세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죄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뿐 아니라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그렇게 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주의를 지키고 있고 11조를 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런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율법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는 율법을 안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아니, 간혹 가다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 실상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폐했으면 행위가 하나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의 행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표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례의 표가 자기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죽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모르고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도덕적인 죄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습니다. 무엇에서 죽었는가 하면 죄에서 죽었습니다.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가입을 해서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를 지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함께 죽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죽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에서 20절입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는 국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목사님과 처음 만나서 제가 안수를 받았다니까 가장 먼저 한 말이 성경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한번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 얼마나 잘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믿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하게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앞에서 세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가정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연결해서 뒤에 있는 말씀의 결과나 반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국어사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치듯이 내가 국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지 마시고 반드시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을 하고 나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라면 저는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받았습니다. 그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면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있다면 그는 본받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 말씀은 이미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으로는 반드시 이미 죽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죽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역시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 죽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만 구원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다 하면 우리도 역시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하는가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은 성도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죽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말로는 참 잘하는데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참 잘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하면 율법을 범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받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진짜 죽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흠없는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율법이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율법이 가입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이 가입을 해서 율법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만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가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이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가 어떤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어느 한 가지라도 행위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그는 종교적인 행위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성화가 되기 위해서 점점 더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반드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본받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적게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패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패했다는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613가지가 있습니다. 612가지를 지키지 않고 거기서 단 한 가지를 지켜도 그는 율법을 패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반드시 폐해야 합니다. 어느 율법은 폐하고 어느 율법은 지키면서 폐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었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11조나 주일은 율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삼가 지키면 다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했다고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율법 할례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들어온 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은 성도만이 그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쪽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아멘.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조직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했으면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는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연합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연합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연합을 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둘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전에 있던 모든 규칙은 다 버리고 새로 연합한 것을 해야지 연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규칙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연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합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어야지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연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의 예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렇게 연합을 해야지 한 몸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으면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결을 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표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보니까 죄가 더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범죄라고 하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말씀을 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죄가 되었으면 이라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추측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죽은 것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리석음으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지만 사람들은 거의 다 저주를 자청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빤히 알고 있기에 우리가 받은 영생이 더욱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그의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지만 그에게는 연합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성대하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절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활절만 되면 자기들이 주님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을 한다고 믿고 종교적으로 성대하게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보면서 교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아마도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부터 이 부활절을 지켰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가까이 이 부활절을 지켜오다 보니까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도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시대 부활절을 비롯해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절기는 다 세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죄를 모릅니다. 죄를 말씀하면 거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성경을 안 보더라도 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 시대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선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다 선한 일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한 이의 일을 믿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믿는 성도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운데서 살면 사망이 왕노릇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 못합니다. 악한 일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 악한 일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로마서 1장부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까지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6장에 와서는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죽은 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 거의 없이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거대한 종교의 포성에 묶여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몰라서 악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 샤머니즘적인 은사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아멘.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열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과는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좋은 것은 다 자기들에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나쁜 것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아주 적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적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어서 실제 부활에 참여를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자기는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을 따라 잘 믿고 있는 자기는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연함을 종교가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부활을 합니까? 물론 선하신 이를 믿는 자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하신 이를 믿는 것에는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하신 이를 믿어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건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려면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앞에 있는 말씀은 싹둑 잘라버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모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연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나도 죽어야 합니다. 무엇에서 죽어야 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어디서 죽어야 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조건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율법의 행위에 모두가 깊이 빠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사람의 이성을 가지면 율법의 행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잠깐 동안에, 아주 순식간에 율법의 행위에 빠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고, 저 역시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율법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과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도 않은 사람이 성경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만 보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율법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에서 11절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말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는 부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성도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로 알고 있지만 부활의 영광은 정말 우리 인생들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성도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은 감히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오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해서 천사도 다스리는 그런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이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영광이라는 표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영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부활을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면서 왜 버렸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흠없는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버렸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부터는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살았던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고 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설물과 같은 자기들의 의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율법의 의가 가로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도 않는 그들이 부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의 죽으심에 본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심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악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셨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을 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행사가 악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서 악합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시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별 미친놈이 다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흠없는 율법의 의를 보고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참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악하다고 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악하다고 하고, 그들이 하는 기도가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테러를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못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어찌하든지 죄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아멘. 부활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에 있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막연하게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책을 그대로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 전체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은 구속과 영화의 행위이다. 신체는 무덤에서 일으켜져 영혼과 재연합하나 그들의 부활에 있어서의 위대한 요점은 그들의 신체가 현재 영광과 축복받는 생명을 부여받는 그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배우고 있는 부활의 정의예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요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그들이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부활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가 무덤에서 일으켜져 영혼과 재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쓴 루이스 벌콥이라는 사람이 과연 성경을 봤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체가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신체와 영혼이 결합을 해서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신체와 영혼이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조직신학 책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신체가 무덤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깨어났다는 것을 인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상상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루이스 벌콥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성경을 안 보고 신학 서적만 보고 조직신학 책을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신학책을 거의 모든 신학교에서 채택을 해서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책에서 배운 그대로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책이 기준이 되어 있고 이 책에 성경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신학자가 쓴 것을 인용을 하면 자기도 그 사람을 따르는 정통이 되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씁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기독교 조직신학이라는 책에 써놓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루이스 벌콥이 지은 조직신학책은 모순투성이지만 사람들은 그 책을 성경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고 먼저 그 책을 보고 난 후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신학생들이 먼저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이라는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책을 보고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자기들의 종교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어느 사도가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신체와 영혼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 단어가 안 나오더라도 비유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말씀은 나와도 우리 신체와 영혼이 연합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을 한다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서 배운 기독교 조직 신학책에서 말하는 그런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만들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신체와 영혼이 결합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천국에서 서로 만나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랑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합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는 성경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책으로 인하여 삼위일체를 배우고 있고 물세례를 하고 있고 성찬식을 하고 있고 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책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활보다도 사실 교회론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교회론을 기록했습니까? 교회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부활보다도 그들은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에 대해서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기독교 조직신학책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책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인이 되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들 안에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세례를 반대하면 이단이 되고 이 책에 있는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고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루이스 벌콥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입니까? 그가 쓴 책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루이스 벌콥의 사상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성경과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일으키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연합이 된 것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다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루이스 벌컵의 사상이 있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로 난 것은 신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벌컴은 신체로 난 것이 영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영과 결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난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이 있는 성도만이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 살던 신체가 부활을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난 영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으로 난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난 영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 죽을 육체와 예수의 생명이 연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것에 예수의 생명이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과 성령으로 난 것이 연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이분법으로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육은 죽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육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거나 연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을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이 변화되거나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육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부활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난 영과 연합을 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루이스 벌컵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가 어거스틴입니까? 그가 칼뱅입니까? 그가 웨슬레입니까?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해도 성경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다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신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육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독교는 자기 신체가 깨어나서 영혼과 결합을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의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의 이름대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안 보고 신학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쓴 책을 보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책에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책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만 보아도, 아니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쓴 책을 보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신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육은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의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담배를 갖다 백해무익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를 피우면 조금 기분이 좋아져요. 사실 백해무익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으로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영이 어떻게 사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자기 안에 어떻게 거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은 우리 육이 아닙니다.
저를 이단이라 해도 좋고 어떤 비판을 해도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 영이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살리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 만나려고 갑니까? 성경 어디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말씀이 없어요. 단 하나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거, 그거 단 하나예요. 그것도 비유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썩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 육이 영혼과 연합을 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썩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아담의 이 썩을 것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것은 무익해서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 썩어 없어지는 것에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영을 주셔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육체의 나는 썩어 없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육체는 헛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것을 나라고 하면서 혈과 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참 복음은 어떤 때 보면 냉정해요. 그렇죠? 아주 그냥 답답해요. 딱 막혀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혈과 정에 매여 있다가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정을 생각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삭막해요, 사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같은 생명은 무익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게 하시고 이 썩을 몸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체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상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나는 죽습니다. 그 죽어 썩어지는 것을 나라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육체의 정과 혈에 매여서
그것을 나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과 정을 생각하면 내가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혈과 정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 시대 신학자들은 신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신체의 부활과 영의 생명의 부활은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도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형상입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이 보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표현이 안 되니까 같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부활을 하는가를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의 형상으로 부활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을 하고 나서 천사를 판단할 줄 모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샤머니즘적인 부활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입니다. 지금 우리 육체가 천사를 보면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고 나서는 그 천사를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이입니까? 이 신체가 부활을 합니까? 그런 부활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형상을 입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우리 성도의 부활을 시시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연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